지난 시간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싸운다고 얘기했죠. 하나는 육신의 사람, 하나는 성령의 사람이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마치 아브라함의 두 아들 싸움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아브라함이 여종이 난 아들 이스마엘하고 자유의 여자가 난 이삭, 약속의 자녀하고 육신의 자녀, 이 둘이 싸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자녀를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만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연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산다. 이런 삶을 지금 갈라디아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육체의 일, 생명의 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은 육신으로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아담을 맨 먼저 흙으로 빚어놓고 마지막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났어요.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만약에 하나님의 생기를 안 불어넣었으면 사람도 역시 짐승이에요. 짐승 그냥 육신을 입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짐승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피조물이 된 거예요.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빚어진 육체의 사람이고 이 육체에 뭐가 들어왔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를 입고 살아도 먹고 살아도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존재가 원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육신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왜?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과 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정상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관계를 깨어버린 게 무슨 일이에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 관계를 깨어버린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의 연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단절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 부추겨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그런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유혹한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되어 버려서 사람이 두절되어 버리는 게 이때부터 사람은 생명의 사람이 아니에요. 네. 겉으로는 사람 모양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온통 사람은 먹고 마시는 데만 신경 쓰고 즐겁고 쾌락을 누리는 데만 신경 쓰고 이 세상 정욕, 탐욕,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것으로만 사람은 만족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우리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육신화가 되어버렸고 이런 세월이 언제까지 계속 진행됐나? 노아의 심판 때까지 계속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나?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과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깨어져 버리지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하시고 이 육신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겠다는 게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를 내려서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8식구는 그러면 깨끗하고 그 사람들은 다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도 역시 썰어 없어질 사람들이에요. 노아의 가족들도. 그런데 왜 구원하나? 요게 인간의 희망이에요. 노아 홍수도 구원받을 조건이 없어요. 그들도 역시로 썰어 죽을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남기셨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라고. 이 놀라운 은혜예요. 물론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도 에녹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도 더러더러 있긴 있었어요. 네? 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이 있은 거예요. 그럼 노아 가족은 구원받고 난 뒤에 그러면 영으로 살고 깨끗했나?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노아도 여전히 술 취해가지고 수치도 드러내고 그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만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대항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사람이 하나님과 대항하는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은 바벨탑 이후에 인간은 계속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인간은 육신적이에요. 육신의 사람.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 멸망의 사람입니다. 멸망의 사람. 이 멸망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8식구를 구원했다는 자체는 하나님 큰 은혜란 말이에요.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 그들을 구원했다는 건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노아의 줄기를 통해서 누가 나게 했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구체성을 띄어요. 세월이 갈수록 처음에는 두리뭉실하게 하다가 세월이 가면 마지막 때가 딱 올수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사를 하나님께 이루신다 이게요. 그게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조금 세월 지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백성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들고 이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데 아브라함의 몸속에는 2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원체 생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생명이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 되놓으니까 생각하는 게 다 육신적이라. 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지. 빨리 후손 낳아가지고 내 후손을 대를 이어가지고 해야 되겠지. 이게 아마 하나님 뜻일 거야. 그래서 아들을 놓은 게 종의 아들을 낳잖아요. 종의 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원대한 포부와 준비 계획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원체 아브라함은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한다는 것도 육신이야.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놓은 거예요.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은 이루어지지 약속의 자녀가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2 자녀가 낳았잖아요. 그래 2 자녀 낳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예?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온전한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 되게 하는 데는 굉장한 세월이 많이 걸려요. 작업이 어렵습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는 대번에 생명을 불어넣어 줬지만 타락하고 난 뒤에 건져내어 주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린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낳았긴 했지만 여전히 2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한 사람 내쫓아버렸어. 근데 이삭 약속의 자녀가 살았습니다. 이게 완전하나? 그렇지 못하죠. 이 자녀 속에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 택한 자녀 속에서도요 줄기가 막 나타나는 거야. 이 속에 또 육신의 자녀가 또 나. 에스가 나고 야곱이 나고 야곱의 가족들도 쭉 보면 그렇게 하나님 줄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오묘한 말씀이에요. 오묘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나중에 생기를 주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요엘서 보면 나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세상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시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 부어주리라. 요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 못해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종들에게만 해요.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했다든지 선지자에게 했다든지 그런 종들에게만 부어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때그때만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영을 종에게 부어준다? 노예에게 부어준다? 형편없는 사람들이 부어준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부어준 것이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내가 내 이름으로 보혜될 보혜사, 아버지가 보내는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 부활 성천 후에 오신 분이 성령이시라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우리 신약 성경까지 쭉 이어지는 이 리듬을 보면 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구나. 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냐 하면 이런 역사의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이 생명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깨어지고 난 뒤에 인간의 역사는 육신의 역사예요. 육신의 역사는 수많은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다. 다시금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제자들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 성천 뒤에 성령이 임하신 건 뭐냐? 이게 예수님의 새로운 생기를 사람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제2창조, 재창조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처음 창조는 아담 창조, 두 번째 창조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 창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슨 기독교의 어떤 종교 무슨 균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데 우리의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의 옛날 본성 사람, 우리 가지고 있는 육신의 어떤 그런 사람 거기 떠났나? 안 떠났어요.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약함, 육신의 탐욕, 아담의 사람, 아담의 본성, 내 고집, 내 죄악 그대로 있다니까.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들어왔지요. 하나님의 예수님 복음이 들어왔지요.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이가 불편한 거야. 여러분 왜 예수님 믿기가 힘듭니까?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 믿기 힘든 거는 바로 이 점이에요. 예수 따르기 굉장히 싫은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거 이거 굉장히 싫은 거예요. 내 육신대로 하기는 편해. 예? 내 육신대로 마음껏대로 살고 정욕대로 사는 거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대로 살면 좋겠어. 그런데 꼭 예수가 들어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뭐 어떻게 해라. 예수가 싫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사람이 싫단 말입니다. 예수님 싫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창조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야.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손길은 오묘한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 따라 살고 성령 따라 사는데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내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해야 내 속에 있는 골리앗을 이긴다 이게.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골리앗을 쳐부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지도 못하는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린 다윗이라도 이겨요. 이게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닙니다. 네. 왜? 우리 속에 거인이 여전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 받은 제자들도 물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생각이 변화하고 뭐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했지만 자기 인간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훌륭한 참 성령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육신의 모양도 내고 흉내도 내고 이러다가 바울한테 책망 들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온전히 지배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데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싸움, 영적 싸움. 그리고 우리 영적 싸움에는 언제나 두 가지 갈래가 나타납니다. 내가 이기든지 성령이 이기든지 내가 지든지 뭐 성령이 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게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런 싸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나도 모르게 갈등하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없으면 안 돼요. 갈등이 없다는 것은 하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영이 죽었다든지 영이 죽으면 갈등도 없어 그냥.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니까 이런 갈등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오호라 참 나는 죽은 약한 존재라. 나의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으며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만약에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 속에 죄가 그런다고. 바울 사도도 이런 갈등에 고민을 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드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날까지 맨날 싸워야 되네. 영적으로 맨날 싸워야 되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새벽 기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못 가도록 막는 게 하나 있어요. 못 가도록 막는 게 뭐냐 하면 그 주변에 아말렉 족속들이 많아. 이스라엘만 보면 집어 삼키려고 그래.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못 간다 죽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마음속에 있는 이런 약함 마음속에 있는 자기 생각 이게 그냥 주저앉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그만 멸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자기를 죽이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기성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출애굽을 했으면 구원받은 기쁨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간 거야. 중간에 다 나오가 돼버릴 거예요. 왜? 자기 정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만나면 매출하기를 주고 뭐 은혜를 줘도 돌았으면 원망 불평 내 죽겠네 하고 막 그냥 못세 원망하는 원망은 세상 탓하고 이러다가 그만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못 갔어요. 여호수아 갈렙이란 두 사람 외에는 기승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천국 가는 날까지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구할 때 성령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라. 그 말씀 잘못 오고 하면 하나님하고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한다더라. 하나님은 이것도 잘 되게 해주고 도도 잘 벌게 해주시고 뭐 잘 되게 해주고 막 세상적인 막 그냥 그걸 끌어모아가지고 이 얘기하면 다 하나님 누dim 받게 해주신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뭘 구하라는지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모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강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관리가 돼요. 관리가 돼 나간다는 거예요. 이 관리가 안 되면 언제나 예수를 믿어도 막 두렵고 불안해하고 재미없고 막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관리해주면 이것도 오히려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사업의 실패도 이상한 역사가 나타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하고는 생각이 달라. 육신의 것은 잘 때면 기뻐하고 못 때면 괴로워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주기에 왜 도대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기분 좋을 때는 이런 열매 몇 개도 해. 그러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성령이 열매 어려워가지고 몰라. 그게 열매가 맞긴 맞습니까? 아니 열매라는 것이 기분 좋으면 눈에 보이고 기분 안 좋으면 열매 안 보이는 거 열매 맞아요. 우리 가수 농사 하시는 분 한번 가보세요. 주인이 기분 좋다고 해서 열매 있네. 기분이 나빴어. 가수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네. 그런 열매가 세상에 나무가 어디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성도의 기분 따라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분 나쁘고 내가 괴로움에 처하여서도 열매는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게 열매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여기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육신의 열매하고는 전혀 육신의 열매는 뭐 너무 숨지리가 아파서 다시 얘기 안 합니다. 꽉 기록되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인내요, 자비요, 양선이요, 충성이요, 온유요, 절제도. 그런 말씀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마음속에 있긴 있지. 사랑도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 요만큼 있을 수도 있어. 절제도 있고 충성도 온유도 있고 양성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입니까? 아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다녀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사랑이라고 화평이 있네. 양성, 충성, 온유, 절제도 있네. 저 사람 예수 믿는 나보다는 더 많네. 저 열매.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라면은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왜? 성령은 성령의 열매 맺게 하기 때문에. 성령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을 사람이 맺을 수 있다면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사랑 그러니까 뭐 여러분 단순한 줄 알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한마디로 딱 단어를 뺀다면 사랑이에요. 이 신구약 66권 단어 하나 딱 뽑아 사랑 그게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육신 속에 있단 말입니까? 없지요. 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영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속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사랑이라 이게요. 이게 구체적으로 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사랑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이게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이 1시간 설교해도 모자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집에 키우는 짐승을 위해서 내 아들 죽인 거와 마찬가지래요. 아니 우리 집에 키우는 그 강아지 새끼를 위해 가지고 내 살아있는 아들 못 빼어 주겠어. 피를 말해서 말도 안 되잖아 그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 그러고 있어요. 뭐 좁은 사람도 사랑하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지. 그거 누가 못해? 조금 어려우면서 뭐 긍휼 베푸는 거 누가 못해 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관계에서 이런 것이 나타난다 이게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지 아들을 죽였는데 지 아들 죽인 사람을 내 아들 양자로 삼을 사람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이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알고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주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주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사랑, 희락도 마찬가지. 희락, 즐거움 아닙니까? 기쁨, 즐거움. 기쁨, 즐거움은 예수 안 믿어도 많네. 집에 먹을 거 많고 편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아니에요. 기쁨, 즐거움, 희락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희락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찬송이 나온다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래서 희락, 기쁨 이런 걸 우리 어느 정도 한다 그러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육의 성질은 그거하고는 달라요.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이해 안 되도록 사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매를 맞아도 세상에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 돌에 맞아도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정신 있는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 이런 것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또 여러분, 갑자기 이런 게 또 열매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 조금 위로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이 너무 강한 말씀이에요. 강한 말씀이다. 아이고, 나는 불가능하네. 도저히 나는 성령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네. 라고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드려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조그맣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나머지는 아주 빨갛게 익어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했는데 우리의 과일은 열매는 아직까지 파라 조그맣게 익어가지를 않아요. 요게 문제예요. 없는 건 아니야. 있는데 약해요. 예. 약하기 때문에 늘 열매가 제대로 익어가지 않아요.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 있는가 좀 봤더니 아직도 안 열려 있어. 바로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육신이 너무 강하다 하더라도 나의 육신이 너무 강하다는 자체를 아는 게 좋아요. 우선 알고 내 속에 들어오는 은혜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구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구하다 보면 내 속에 서 있는 열매도 점점 익어갑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예. 익어간다고 해도 완벽해지나? 그것도 아니에요. 왜? 내 속에 있는 육신이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거 아니에요. 이놈도 여전히 힘은 없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 또 기어오른다니까.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런 영적 시련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 해석해보면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오늘 갈라디아 5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26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힘드나 2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리 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왜 성령으로 따라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헛된 영광을 구하기에는 왜 헛된 영광을 구해? 구한다니까.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도요, 헛된 영광을 구한다니까요. 예. 예수 믿어도 내 공로 세워야 되고 내 자랑 나타내야 되고 예수 믿어도 내 이름을 좀 드러내야 되고 내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 질투가 막 솟아나고 예수 잘 믿어도 그렇다니까. 아니 예수 잘 믿을수록 어쩌면 이런 게 더 많이 나타나.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시기 질투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남 잘 되는 거 보면 못 견뎌요. 어쨌든 내 이름이 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헛된 영광이에요. 헛된 영광.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주를 따라 산다 해도 와, 이놈이 아직도 건장하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두 손 드는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힘드시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약한 존재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은 손 내미는 그곳에 우리는 손을 붙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하실 때 우리는 가까이요. 시시때때로 주님을 의지할 때에 나도 모르게 점점 내 속에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놓고 주님 앞에 항상 주를 바라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까? 그 10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